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유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앞뒤를 보면서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네,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를 안 하시고 하시네요. 네, 쑥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평이한 말이지만 또 이렇게 자주 못하는 말이지만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하는 것도 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서로 뵙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 스불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자주 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다윗, 모세, 뭐 심지어는 우리가 그 이방 땅의 백성이었던 골리앗, 뭐 이런 거는 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한 것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자체가 생소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지라고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물론 스불론 지파,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은 하시겠지만 스불론이 뭐 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 그리고 또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불론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고 또 그 은혜들이 어떠한 전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전체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진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은요, 정말로 전체 메시지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에게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다 보면 어떤 아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아들은 정말 복을 혼자만 다 독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스불론이요, 원래는 10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요, 레아에게는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 스불론을 낳은 다음에 아이를 하나 더 낳는데 그 아이는 바로 디나라고 하는 딸, 유일한 딸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에게는 마지막 아들이었고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론이 오늘 5번째에 야곱의 축복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보통 딸을 낳고 싶어서 막 낳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애를 낳다 보면은 막내 바로 위에 있는 애가 좀 치입니다. 삼형제면은 삼형제 가운데 좀 둘째가 조금 이렇게 소외되죠. 첫째는 첫째라고 챙기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기는데 둘째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막내가 딸이다 보면 그 위에가 좀 이렇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창세기의 야곱의 가정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스불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그냥 명단에서나 기록될 뿐이지 스불론이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출생에 관련한 내용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인물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야곱이에요. 아니 유다예요. 그죠? 이 4명의 아들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3명의 아들을 통해서는 뭘 봤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그 원죄의 뿌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이 3사람의 아주 인간적인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 저주 속에서의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지파의 뿌리 되시고 또 유다 지파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앞에 있는 세 아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들을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으로 바뀌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아들들에게 전쟁에서의 승리, 영토를 얻는 기쁨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마지막 베냐민에게는 이것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천국의 삶, 즉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전체 메시지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은 사람들의 삶,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각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주신 축복, 즉 역할대로 주신 축복을 따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스불론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좀 집중해서 이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불론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자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주하다, 높이다, 영예를 돌리다, 고귀하게 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가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불론이라는 그 이름에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거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같이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큰 뭐 함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거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동거하다, 동행하다, 함께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살리라라고 하는 자발이라는 히브리어부터 나왔는데 원래 원어 발음을 그대로 하면 제브룬이에요. 스불론은 제브룬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브룬은 거주지, 거함, 거하는 동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스불론이 태어나면서 레아가 고백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아들을 6명이나 낳아준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생기는데 거기에 6아들을 낳았으면 몇 명을 낳은 거예요? 반을 낳은 거예요. 반을.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50% 이상의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 아들을 낳아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들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고 동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됐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 야곱의 가정에 국한되어서 보지 말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좀 확장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원래 성경에서는요, 남편과 부인 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로 아예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뭐 세우신 조직이 가정과 교회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너무 좋고 아내가 너무 좋아도 천국 가면 그냥 형제 자매고요. 너무 왼수 같은 싫어도요. 천국 가시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어쨌든 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요, 이 땅의 가정 생활은 끝나요. 부부간의 관계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에 막 목숨 걸고 목매고 이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 관계 자체가 영원히 종속되어지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누구 한 사람 죽기 전에 외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연합 공동체일 뿐이지 뭐 죽기까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만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지지하지 않고 성경은 이 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엇나간 얘기이지만 제가 좀 이 사회 현상을 좀 분석해 보면 요새 대한민국은 젠더 논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남혐이다, 여혐이다, 뭐 어떤 회사에서 포스터 만든 것 같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지금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를 각자의 독립적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굴 세우셨죠? 여자를 세우셔서
이 남자와의 여자와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관계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 누가 뭐 기능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같이 있어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그래야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비밀을 이 결혼의 관계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걸 해석했는데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아담의 옆구리 뼈를 하나님이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재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재현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를 막 쏟으시죠. 그죠? 그 쏟는 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전까지는 짐승의 피로 아주 제한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뭐냐면 물론 교회는 구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영원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은 제사가 없이 시작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그 물과 피를 쏟는 장면을 통하여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예수와 교회와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래서 이 인간의 배교,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남녀 간의 부부 생활에서의 음행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에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의 행위, 즉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간의 의를 저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막 쫓아갔는데 결국은 그걸 못 잡더라는 거예요. 못 잡고 나서 너무 헤매다가 아이고 옛날 남편이 좋았네, 구간이 명간이네, 조강지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중략하고요.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연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 간의 부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연합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백성들의 배교 행위를 부부 간에서의 배신 행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 땅에서 부부가 살 때 계속 행복하지 않잖아요. 계속 행복하세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예. 계속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나라는 후회감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결혼 잘한 것 같고 이런 행복감이 들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무조건 예수님과 같아야 되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부 관계는 우리는 다 가면 신부예요. 천국 가면 신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관계 속에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내 남편이었다면 나랑 안 살았을 텐데 내가 내 부인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버렸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속을 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열받습니다. 진짜 열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참고 안으며 가야겠다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심어내는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바쳐서 생명을 주어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라고 얘기했고 부인들에게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남존 여비의 개념으로 뭐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서로 상호간에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다 보면 성적인 연합의 관련도 있잖아요. 개념도 있고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결혼 밖에서 막 누리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음행하는 겁니다. 즉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과만 허락되어진 관계의 기쁨을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쁘지 않은 거죠.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설정해 주시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즉 남편과의 연합을 이루라고 말한 거예요. 즉 레아는 오늘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어질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는 인간적인 시각에 집중해서 나의 남편이 야곱하고 연합하는 것만 그렇게 안절부절했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스불론 지파의 활약과 이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 창세기 강의를 몇 번씩 했지만 이 아들들 하나들을 살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살펴보면서 우와 이런 진리가 숨겨져 있었네. 성경에 너무 이 아다리가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성경 진짜야. 이거는 정말 진짜야. 그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일주일 중에 토요일 저녁이 제일 행복하지. 제일 행복해요.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막 이런 진리 하나를 찾을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막 대화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야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점쟁이처럼 뭘 맞추니까 우리 보통 점쟁이들이 뭘 맞추잖아요. 너 집에 뭐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철저하고 정확히 준비되어진 무대를 만드셨어요. 그 무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여자를 만난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이 우물가인데 우리는 보통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세대는 남녀가 데이트할 때부터 빵집에서 만나셨죠. 그죠? 빵집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저희 같은 세대는 커피 전문점 이런 데 만났고 지금 저보다 밑에 애들은 클럽 뭐 이런 데서만 만나고 지금 포차 이런 데서만 만나요. 만나면 장소가 다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만났냐면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왜냐면 이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항상 이 남자와 여자와의 참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누가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야곱도 그랬어요. 이 결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물가 쟤네 우물가에서 만났대.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권사님 오래된 우리 백권사님 시대에는 쟤네 방앗간에서 나오더라. 그런 걸 다 아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뽕밭에서 나오더라. 그것처럼 야 쟤네 우물가에서 나오더라. 이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는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이 수가성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속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구속되어지는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기다렸다가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너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얘기했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맞아. 네가 남편이 없어. 옛날에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당신 선지자네요?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여자는 보통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을 설교하고 들을 때 여자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자가 밥을 짓다가 태우거나 밥 짓는 뒷모습이 안 예쁘면 이혼할 수 있는 명분이 됐어요. 여자가 남자 어떻게 버려요? 못 버려요. 이 여자는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면서도 다음 남자 찾으면서 내가 이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질까? 내가 이 남편을 찾으면 행복해질까? 이걸 계속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뭐예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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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다 꽝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여자에게 너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니까 내놓을 남편이 없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 돼줄게. 그리고 참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장소의 그 장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빛과 소금 가정 가운데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 속에 만족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저희 아내가 항상 힘들 때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남편은 예수님이야. 이 얘기하고 끝나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게 하면 내 남편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끝나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의 발자취에서 당연히 고백되어야 될 고백이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결혼의 온전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디서 이루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래서 저 여러분 다 신부인 거예요. 우리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참된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레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스불론이 어떤 일이 되었는가라고 보니까요, 이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거함이란 뜻이에요. 그죠? 같이 있다, 함께하다, 동거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니까 용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였다고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시대 때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쳐졌잖아요. 그 쳐지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 동시에 어떤 이중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냐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육신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합, 그 연합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하며 그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시나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그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번역해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구래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 속에 스불론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으로 드러나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실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 스불론의 땅이 확장되었어요. 오늘 원래 그 창세기 49장 13절을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느니 그곳은 뱀의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시돈은 원래 이스라엘과 접경되어 있는 저 위쪽이에요. 여러분 시돈 땅이 제일 익숙하신 게 누구냐면 엘리야를 기억하시면 돼요. 엘리야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셀 선지자 죽이잖아요. 850명을. 그 기송강에서 이게 죽이고요. 그 위가 바로 시돈 땅이에요. 이 시돈 땅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이 시돈 땅에서 출신이에요. 저 위의 경계를 얘기해 주는데 실제로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요.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스불론은 아셀,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에게 갇혀서 내륙 쪽에만 존재하는 지파의 영역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를 가니까 뭐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요. 긴네렛 호수라고 쓰여 있죠. 이게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접경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이사 가신 집이에요. 그 집까지 지금 스불론의 지파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스불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경이 그 긴네렛을 이 사람들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접경되어진 데까지 그 영역이 영토가 실제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그 확정이 되어진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으로부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 타락한 아내가 다시금 돌이켜 함께 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스불론 땅의 그 예언이, 스불론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함께 거하다, 동거하다라는 그 뜻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따라오시고 계시죠?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의 역할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땅을 얘기했는데 그 땅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고는 그 땅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 뒤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 천국을 얻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모세가요. 이 스불론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모세의 축복에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한 패키지로 묶었어요. 묶었는데 오늘 스불론만 볼게요.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스불론에게는 밖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사갈에게는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산이나 성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다는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주신 축복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언이 되어질 때 이 이사갈에게는 안의 축복, 그러니까 즉 자국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스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한대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으로부터 강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강줄기 주변에 뭐가 있었죠? 호마노, 보석들이 있었죠. 그죠? 그 보석들이 계시록에 가면 뭐였어요?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흉판에 붙여져 있는 보석들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들이 다 백성을 찾는 거예요. 즉, 잘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지금 해변까지 네 땅이 확장될 거야. 배 매는 곳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해변까지의 그 은혜를 실제로 신약시대에 누리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을 살펴보니까 이 스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 보석을 찾는데요. 즉 이건 뭐냐면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그 이방인들에게 구속받은 백성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모으실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 모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는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랴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드헤벨이라는 동네예요. 가드헤벨. 자, 이걸 기억하시면 왜 기억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팁으로 드리면 뒤에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다른 동네예요. 자, 근데 가드헤벨이 누구의 고향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요나. 자, 요나가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헤벨. 그럼 가드헤벨, 요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스불론 지파 사람인 거예요. 이 요나가. 근데 이 스불론 지파 사람인데 성경 전체의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선지자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서신을 쓴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을 한 선지자는요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가. 물론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출신은 맞는데 얘네는 이게 활동했던 사역 선지자지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언한 선지자들 가운데 딱 3명이에요. 그 누구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사람이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 2사람은,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예언했고요. 호세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 위에서 일했어요. 근데 요나는 특이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요나는요 누굴 위해서 일을 했어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성도들을 위해 일을 했어요. 요나 스토리 다 아시죠? 요나가 그거 싫어갖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갑니다. 결국 물고기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갔어요. 가가지고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읍을 하루 반나절 동안 대충 전해요. 복음을. 그랬더니 이 대충 전한 복음의 영빨에 왕부터 시작해갖고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는 모습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유보가 되어져요.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그 성읍이 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이 성읍이 망하는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더우니까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 준비하시죠. 박넝쿨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벌레가 이 박넝쿨을 씹어먹게 해서 박넝쿨 죽어버려요. 요나가 막 불가처를 해요. 죽이라고 이럴 거면 죽여!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이러면서 죽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리고 노력도 안 하고 그 박넝쿨 하나 그게 소중한데 이 성읍에는 12만여 명이 있어. 어떻게 안 소중하니 하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지자로서 첫 번째로 사용받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근데 이 요나가 어느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그래 이미 구약에서 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 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었던 이 스불론이 저주 속에서부터 건진받은 자가 자신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쥐가 막 이러면 대들고 하나님이 망하나 안 망하나 봅시다 이랬어요. 근데 진짜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복음이 이방 가운데 건질 자들을 다 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자신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저주 가운데 구원받은 그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저주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스불론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해변을 얻는 이 사건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요나가 도망했던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시돈에 이르고 있는 그 경계선까지 쭉 나아가는 그 해변이 있잖아요. 지중해로 접하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 배를 타요. 그 성경의 예언이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요나가 스불론 지파 사람이라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 처음 알고 있던 어제 그 공부를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 스불론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통하여 이 스불론 지파와 이 지파 출신의 사람을 통해 떠났던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음행하던 자들이 남편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 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빛가수군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이 등록하는지 이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단 한 번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오늘 몇 명 왔어? 너네 몇 명 왔니? 물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묻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매주 보고를 해야 돼요. 이번 주는 몇 명 나왔고요. 다음 주는 몇 명 나올 겁니다. 부교육자 일이 그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번 주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이번 주 오나요? 안 오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를 하면요 성도들이 화낼 때 있어요. 가요 가 여보세요도 안 했는데 간다고요. 그리고 끊을 때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게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영업이에요. 영업.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어느 교회 못지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진짜 저주 속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얘기해주고 내가 남편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해주면서 남편을 떠난 자들이 원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제가 오늘도 참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없을 때 얘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 오늘 동아 형제가 오전에 예배드려 갔거든요. 갔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선후배 사이예요. 같이 노래하던 선후배 사이인데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물었어요. 같이 있는데 넌 어떻게 하다가 교회로 오게 됐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입시랑 모든 게 다 실패해갖고 아무것도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서울 예전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 과도 아닌 과에서 지원하고 시험도 안 보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그러니까 자다가 가위를 눌렀는데 그 가위를 눌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자기네 집안은 불교 집안이래요. 이모는 주지스님이래요.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2년 혼자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야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니지 마라 해서 안 다니다가 이제 다시 다녀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했냐면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동화 얘기를 쭉 하길래 그러면 전화해봐.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전화했더니 안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전화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부터 여기를 계속 와요. 저 같아도 안 올 것 같은데 안양에서 계속 오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안 오시거든요. 힘드셔가지고. 근데 통화에 계속 와요. 계속 오면서 말씀이 들린대요. 전 처음 신기했거든요. 들린대요. 자꾸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지? 왜 교회 다녀본 적이 없다고요? 2년 옛날에 2년 다니고 안 다녔다니까 안 들릴 텐데 들린대요. 이해가 된대요. 심지어 오늘은요 이해가 더 잘 된대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구원의 통로를 여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저는 되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나중에 이 동아 형제가 진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 저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대충 들었거든요.
제가 자세히 듣고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대충 들었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모가 주지 스님, 집안은 다 불교. 근데 교회를 와요.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통로로 통해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스불론 땅에 있는 가데벨 출신 요나에게 느느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에게 예비되어진 맡겨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만나는 친구들 교우 관계 가운데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염두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냥 얘는 내 친구야, 그냥 얘는 우리 가족이야, 얘는 내 직장이야, 여기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 돈벌이 수단이고 알바의 수단이고 여러분이 생존하는 그 수단이라면 여러분 무언가 큰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직장을, 그 영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연합해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시댁이 너무 좋아요. 시댁이 뭐 시어머니 천사, 뭐 시아버지는 하나님, 이거 안 되나요? 이단인가요? 어쨌든 너무 좋아요. 집안이 너무 좋고 다 잘해주세요. 여러분 자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만나갖고 야 우리 시댁 때문에 난 죽겠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눌 때 자기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셔, 우리 시댁은 안 그래 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 얘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좋은 남편과 결혼을 하면 남편 자랑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게 진짜 저주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여러분의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감동이라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느 식당 하나 만나가지고 좋은 걸 하나 딱 먹잖아요. 먹으면요 그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 김밥 최고더라, 대단하더라.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 김민현 집사님이 김밥을 처음 보는 집에 시켰는데요. 제가 먹다가 저는 이제 방역 때문에 이쪽에서 먹고 김민현 집사 저쪽에서 먹고 있는데 제가 먹다가 저쪽에 일부러 가가지고 박수 쳤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최고라고, 어떻게 이런 음식점을 찾냐고, 은사라고 이거는. 박수 쳤어요. 박수.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거 하나에도 감동을 하면 그런 증거함이 있고 얘기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면, 얼마나 큰 행복이 되어야 그게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시겠어요? 새롭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에 없다면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과 자랑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예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세상 얘기도 해야죠. 여러분 뭐 관심, 고민 다 얘기해야 취미생활 말할 수 있죠. 먹는 것도 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대화의 주, 그리고 그런 것들 나누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자들과 재밌게 노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틈을 보는 거죠. 언제 내가 복음 얘기를 해야 되지? 언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지? 언제 교회를 소개해야 되지? 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들이 갖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식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수든 자기 자녀와 연결된 건수 하나가 나오면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막 나도 모르게 막 계속해요. 저도 정말 그런 팔불초 같아갖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속에 막 찬수에게 어떤 일이 있고 막 저거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어갖고 막 못 견뎌요. 사진도 막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하나 사진 보내주면 저는 그 사람이 한 장 보내고 고마워서 막 4장 보내고 막 이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증거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등록하잖아요. 누군가가. 시대가 악해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시대 계속 악했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하고 반겨주던 그런 시대는요 아주 잠깐이고 일부였지 전체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장면과 환경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만난 최고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안 되니까 여전히 이 땅의 남편 보고 이 땅의 아내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 회복하십시오. 나중에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남편 믿고 부인 믿지 마세요. 먼저 죽든지 그럴 거예요. 혼자 나만 남겨놓고 나 죽을 때 안 죽든지. 예언지잖아요. 그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같은 날 동시에 죽는 부부가 몇 사람이 몇 커플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야 될 유일한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끝까지 믿어야 될 부인과 같은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는데 나정혜 권사님 무릎 빼고 죽는 게 꿈이래요. 나정혜 권사님 얼마나 무겁고 힘드시겠어요. 무섭고 남편이 자기 무릎에 죽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걸 보면 우리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부인 품에 안겨서 죽는 것도 행복이지만 마지막에 예수 품에 안겨 천국 가는 건 더 큰 행복이라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스불론 지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성경 진짜다. 야, 하나님 진짜구나. 이거 성경 정말 진짜구나. 감탄 또 감탄한 거예요. 결국 이 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스불론 그렇게 산 거예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지파 가운데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이 스불론을 통해 나왔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남편과 참된 남편과 함께 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 하고 산 겁니다. 이름값 하고 우리 이름 지을 때 되게 좋은 뜻으로 짓잖아요. 뭐 이름을 뭐 이 악마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정말 좋은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값 하고 사십시오. 정말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와 저 사람 예수 믿는데라고 얘기할 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가까운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고깃집에서 고기 거먹고 옆에 손님들 앉혔다고 모녀, 손녀까지 3여자가 항의하고 욕설을 하고 뭐 마스크 너네 방역 안 지켰으니까 300만 원 벌금 내라. 나 10만 원 내고 만다. 이러면서 폭언과 함께 문자와 전화와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가게 주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걸 글을 올렸더니 이게 공론화돼가지고 찾았어요. 신분을 다 찾았는데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전화 통화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게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딸이라는 사람 목사 딸 아니에요. 목사 딸이 자기 남편이 내 남편이 너 거기 가면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니네 장사 못하고 망한다고. 저주와 온갖 폭언을 퍼붓는 그 음성 파일이 다 올라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나의 삶을 보고 야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으시다면 여러분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일 수 있습니다. 이 스불론이요 저는요 되게 그냥 지나가서 뭐 언급도 별로 없으니까 대충 읽는 내용으로 읽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큰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너 스불론 맞니? 너 스불론 지파처럼 살고 있니? 아니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진짜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창피한 게 제가 잘 안 웃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저는 뭉클한 이 먹먹함이 있어요. 진짜 너무 감격적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부르는 이름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나 같은 인간에게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그 통로가 되시는, 그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 큰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모두에게 다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수를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좀 불편해도 참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예수 하나 전하고 그 감격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니느웨 가서 전도하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일본 가서 전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해내요. 억지로라도 시키세요. 그 땅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호의적이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자기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될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스불론이 가진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지면서 그 완성되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스불론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스불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얘기를요 이미 승천하시기 전부터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랑 스불론 할게. 그러니까 너 가서 제자 삼아서 좀 복음 좀 전해.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어른께서는 투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이 땅에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생을 참 이렇게 나름대로는 혼자 즐겁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로우세요. 지금 많이 외로우셔서 너무 건강이 안 좋으세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광주로 좀 이사 오세요. 좀 이사 오세요. 사실 그냥 생각하면요 안 오시는 게 편해요. 계시면은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섬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빨리 오세요. 제발 오세요. 집 알아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에게 아버님 둘이 병원에 가면서 아버님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아버님 말년에 예수님 알고 천국 소망 알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장모님도 오시는 걸 꺼려하세요. 자기 친구들 다 있고 이게 다 계시니까. 어머니 말씀했어요. 어머니 딴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오시면 제가 솔직히 마음으로는 더 부담돼요. 그런데 꼭 오세요. 장인어른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소망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잘 안 친하거든요. 왜 안 친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랑 기질이 너무 다르시고 무뚝뚝하세요. 그래서 이게 교감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힘들어요, 참. 이게 힘든데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우연찮게 장인어른을 만나셨어요. 전화번호를 모르시니까 저한테 연결해달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려는데 전화번호를 못 읽으시는 거예요. 전화해달라고 제가 3자 통화를 했어요. 3자 통화. 저도 거의 낀 거죠, 그냥. 그래 저희 아버지 참 무뚝뚝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이사 오세요, 사돈. 천국 소망 갖고 같이 우리 행복하게 있다가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와, 그래. 그래서 장로님이시구나. 그래서 목사 아들과 딸을 둔 아버님이구나. 제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의 마음과 이런 존중의 마음과 이런 귀한 마음들이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안 믿는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안 믿는 친척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동료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말 긴가민가한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진짜 예수와 연합되어진 신부라면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꼭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스불론과 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고 그 만민의 동거함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장인 장모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